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연생의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싶으신데 한 3일 동안 집사람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가마지옥이다, 가마지옥,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항상 부담스럽고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신님이 니 그거 안 하면 뭐하고 있노? 이렇게 물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러분 정확한 교리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마나 대교회장이신 자근에 대한 강의겠죠. 90평생을 살면서 오로지 신학가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오셨던 모로이 케이치로 야마나 대교회장님의 강의를 근본으로 해서 저의 깨달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팔수의 마음에 우리가 좀 다가가서 신임을 좀 더 느끼면서 터전을 좀 느끼면서 팔수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수는요 오로지 신의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보아도 신의 뜻하는 자는 다요 오로지 신님의 말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오로지 신의 말씀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 시대 모든 세계 이렇게 하죠. 도도한 강물이 흐르듯이 역사가 흐르고 그 온 시대 또 파도가 들이치고 내치고 하는 첩첩이 쌓인 역사, 그 역사가 쌓여온 인간 세계, 그 인간 세계 사람이 나서 태어나서 다시 출직하고 다시 오고 한 그 무거운 세월의 역사, 그것이 온 시대라는 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 시대 모든 세계 어떻게 하죠? 모든 세계죠. 모든 세계 신님 세상 앞에서는 인간 무엇으로 서 있죠? 마음 하나이로서 서 있는 인간. 왜 하나죠? 사람 각자 마음 하나이로는 따로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자매라 할지라도 모두 각자 마음이 다른 거야. 이 마음 하나로 신님 앞에 선 인간. 자, 이 인간은 어떻죠? 일렬형제이다. 그렇죠.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 신님 앞에 선 그 인간은 일렬형제이다 하는 것이 이 손짓에 들어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인간들을 신님은 어떻게 하죠? 온 사방팔방을 둘러보시죠. 왜 둘러보시죠? 온 세계의 인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살펴보는 거야. 왜 살펴보죠? 부모이니까. 그 어떤 자라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신이야라고 하면서 360도 온 사방을 둘러봅니다. 어떻게 둘러보죠? 여러분, 이 둘러볼 때 움직이면서 둘러봅니까? 제자리에서 둘러보죠. 신님은 제자리에서 살핍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살펴본다. 그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 터전이다. 즉 터전의 강로대 위에 신님께서 진자하셔서 온 세상 인간들을 살펴보는 거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보는 손이죠. 그죠? 자, 살펴보는데 어떻게 살펴봅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것이랑 이 얘기에 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터전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저도 터전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손춤 시험을 칩니다. 손춤 시험을 치는데 지금도 잘 못하지만은 그때는 손춤이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TLI 주임 선생님이 야, 동강교회 부계자나 되는 놈이 손춤을 저따위로 추다니라고 졸업할 때쯤 얘기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살펴보는 손을 할 줄 알지 않습니까? 살펴보는 손. 그거 살펴보고 있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틀렸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시험을 치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을 보거나 시선 둘 데가 없어요. 선생님 눈치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고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틀렸냐? 네 눈빛이 틀렸다. 네 눈가리가 틀렸다. 왜 틀렸냐 하니까 이 노래는 신님의 노래다. 그래서 신님이 살펴보는 눈이 돼야 된다. 신님이 살펴보는 눈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먼 곳을 쳐다봐라. 나를 보지 말고 앞을 보지 말고 눈가리에 힘을 풀고 저 멀리 보는 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내가 터전에 잘못 왔구나. 이 완전 생또라이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는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왜? 어버이니까 못난 자식, 잘난 자식, 아프리카 사람, 북한 사람 다 쳐다보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는 이 신님,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보아도 신의 뜻 아는 자는 바위 없도다라고 하죠. 자, 신의 뜻 아는 자는 신의 뜻 할 때 이렇게 닫는 것은 문이 닫힌 것을 의미해요. 문이 닫히면 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문이 열리면 안의 것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을 여는 동작을 합니다. 자, 신님의 안을 보아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교주님 문신하실 때 나오죠. 문을 열고서 교주님이 계셨을 때 교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았다? 당연히 알았지만 교주님의 마음을 진짜 알게 된 것은 언제죠? 교주님 때문에 근행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교주님께서 문을 열고 나가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근행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문을 열고 나가셨으니까 비로소 종명으로 계시게 되었다 라는 것을 깨달아보면 자, 신의 뜻, 이 신의 뜻을 아는 자는 자 문을 열 테니까 알아라. 신의 뜻을 아는 자는 바위 없도다. 없도다 할 때는 뭐죠? 부정의 성심입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죠.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신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뭐죠? 절대로 아니다. 즉 뭐냐?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봐도 신의 뜻 아는 자는 절대로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뭐 예수님 부처님보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리라. 이 손은요, 던지는 손이 위로 올라가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던지는 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도 정말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왜 정말로 그러냐? 그러리라. 풀어서 들려준 일이 없다. 풀어서 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죠? 또 귀로 가져갑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 많은 신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죠? 신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것을 종교학에서는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나는 신의 얘기를 들었다. 신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많은 경전 속에 남아있죠. 여기서 말하는 신의 뜻, 그러리라 풀어서 일러주는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 들려준 일이 절대로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교주님의 입을 통해서.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교주님의 입을 통해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 들려준 일이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는 게 뭐죠? 무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절대로 모르는 게 자세하게 그러리라 풀어서 들려준 일이 없으니 어떻게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종교입니다. 그죠? 절대로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모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무리할 때 어떤 소리를 하죠? 무리. 이것은 뭐냐면 무리라는 것은 상대를 누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 비슷한 손짓이 있죠. 가혹한 마음 할 때 어떻게 하죠? 가혹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리 누르는 것이 가혹한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무리한 것이야. 그래서 모르는 게 절대로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신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아닐 것이다 라는 던지는 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러분 던질 때 어떻게 하죠? 마음에서 입으로 올라와서 던지죠. 그렇죠? 가슴에서 마음에서 입으로 와서 던지죠. 이것은 신님이 기술한다, 순리한다, 말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손춤을 이렇게 다 줍니다. 그래서 던지는 손의 의미는 말을 해나간다, 말을 해나간다, 신님이 풀어나간다, 인간이 풀어나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장에 보면 하나의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란, 마음이라 하는 것이란 신님이 풀어서 말하고 있죠. 그죠?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것이니 풀어서 얘기하고 있죠. 엄하신 훈계의 말씀 하시는 것도 역시 풀어서 말하고 있죠. 풀어서 말을 할 때 하는 동작이 가슴에서부터 입으로 와서 이렇게 말을 하듯이 던져나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던져나가는 동작이 던지는 손이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 2절요. 그러리라 풀어서 들려준 일이 없으니 모르는 게 무리는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철교를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이다 라고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도 팔수를 부르면 위안이 되죠. 여러분 작은 보면 위안이 됩니까? 팔수를 부르면 위안이 됩니까? 희한하죠. 작은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팔수를 부르거나 들으면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왜요? 여기에는 신님의 따뜻함이 들어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무엇일까? 제가 대학교 때 어느 기독교 무슨 모임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저보고 이제 기독교 믿으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야 기독교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지옥에 가지 않았는데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람이 하는 일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혹시 철학가 아니에요? 제 철학가입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만 혹시 철학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요. 신의 뜻을 모르면 네 잘못이야. 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네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어버이 신님 어떻게 얘기하죠? 모르는 게 무리는 아니다. 모르는 게 무리는 아니다 라고 신님께서. 왜?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키가 작습니다. 그러면 네가 안 쳐먹었어 이 새끼야 작다 이러면은 그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합니까? 안 그리워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죠? 내가 니를 못 이겨가지고 이러다. 자식이 잘못 크죠?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된 니가 이따위 식으로 커서 그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합니까? 안 그리워합니다. 왜 그리워하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고개 끄덕이신 분들 다 자식 못 키웠습니다. 반성하세요. 몇 명밖에 안 되네 다행히 저희 신앙에서. 자 그렇죠. 내 잘못이다 라고 해주니까 따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팔수를 부르면 팔수를 들으면 따뜻한 겁니다. 왜? 신님이 우리를 탓하지 않으니까. 어버이니까 내 잘못이다 라고 해주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를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어버이 마음이 있는지. 오롯이 천일교에서 신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나타나서 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일교가 천일교인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하 어떤 신자분이 출직을 하셨습니다. 좀 젊어서 안타깝게 출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분의 진령제, 영을 신님께 모시는 위령제를 진자제라 하니까 진령제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님께 올리는 그 위령제를 올리는데 저희 산하 교회장님이 이렇게 제문을 쓰는 겁니다. 못 살려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 같은 교회장 만나지 마라. 정말 미안하다. 전 참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살려서 미안하다. 다음에 내 같은 교회장 만나지 마라. 꼭 당신을 살리시는 교회장을 만나라.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되면 이년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게 부모입니까? 신임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도움받지 못하면 네가 잘못해서 도움받는다. 내 말 안 들었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못했기 때문에 신자분에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을 못 만들어 왔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 왜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어버이가 되지 않는다. 왜 이 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네 잘못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신님의 가르침과 반대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길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슬퍼지는 것이 아닌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 말, 나의 잘못이야. 내가 그래서 그렇다. 다음에는 꼭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교회장을 만나라. 정말 미안하다라는 그 안타까운 한마디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까? 내용보다는 이 속에서 신님의 뜻을 조금씩 느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누르는 손이죠. 이건 무리 가혹이 아닙니다. 한정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 이 슛은 바로 이때. 이번에는 천신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 천신일 때 합장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근의 시간에서 인간에게는 십전의 수화의 일로서 살펴주는 그 증거를 남겨둔 거예요. 그것이 10가지 손가락이야. 십전의 수호일이가 하나로 합쳐지면 뭐죠? 어버이 신님. 그래서 이번에는 1838년 10월 26일 바로 이 순간에는 신이 이 세상에 할 때 어떻게 하죠? 동그랗게 그리죠. 참 교주님께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참 어떻게 잘 아셨는지 동그랗게 그립니다. 그죠? 이 둥근 것은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내 것이 안 된다. 남에게 베풀려면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야. 왜? 세상은 둥근 대야와 같은 거야. 대야에 가득 물을 채워버려. 내 것으로 자꾸 빼들다 보면 물은 옆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천리. 자꾸 내 앞에서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물을 밀어내다 보면 돌아서 내한테로 모여드는 것이 천리. 그래서 이 세상은 욕심을 부리면 내 것이 안 되고 남에게 베풀면 돌아서 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 이 둥근 세상 그리고 이 둥근 터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할 때 손 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팔랑팔랑 하면 안 됩니다. 나타나서 할 때는 손을 바로 세웁니다. 나서라고 합니다. 왜요? 신님이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웁니다. 근데 이것을 몇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죠? 왜 그러냐? 신님이 어떻게 나타났죠? 교주님을 현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까? 그가 아니라 교주님의 입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신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깨우침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서라는 손춤을 줍니다. 만가지 자세함을 일러드린다. 만가지라는 것을 또 누릅니다. 이 누르는 것은 이번에는 이라는 한정의 의미도 있었고 물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만가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만가지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누르거든요. 왜 누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가지 가르침,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 이 세상의 뿌리가 되는 그 가르침, 이 만가지 자세함을 할 때 왜 용서스미는 손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가지 근본되는 사실을 알면은 이 근본되는 사실은 뭐죠? 신상과 사정을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의 가르침. 이 구제의 가르침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용서순치죠.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구제받는 거야.
신상과 사정은 괴로운 것이 아니야. 신이 너를 귀엽기 때문에 인도하기 위해서, 즐거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만 가지 자세함을, 이 길을 알게 되면 용솟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 가지 자세함을 자세함을이라고 용솟은 치는을 합니다. 만 가지 자세함을 일러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교주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준다.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일러 들린다 할 때 일러 들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러 들린다 할 때 이때 교주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구나 라고 순간순간 손짓 하나하나에 신님을 느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넓은 세상이죠. 이곳이야. 이 넓은 세상의 한 지점 감로대. 이 터전으로부터 다시 뻗어나가는 세상. 이곳이야. 넓은 세상의 감로대 한 지점. 이 서춤을 출 때 감로대 한 지점. 왜 누르죠? 다스리는 것. 만 가지 구제가 시작되는 것. 이곳이야 어둠에, 이렇게 하죠. 어둠에. 이것은 우리 번역상 조금 다릅니다. 원어에는 야마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마토라고 하면 뭐죠? 나라가 있고 교토가 있고 천리시가 있는 이 큰 분지를 일본에서는 야마토라고 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야마토는 어트맨리에 보면 이 지역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잉태하고 출산했다라고, 진리 사방에서 출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일본의 야마토 지역은 모르는 가운데서도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신이 계시는 곳이야 라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궁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신전 저 위쪽으로 가면 있는 석상신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석상신궁, 일본에서 세 손가락을 했더니 오래된 곳이죠. 바로 이곳이야 신님의 성전이래. 이곳이야 으뜸의 터전이라고. 으뜸인데 이것을 사실은 오늘 보면 야마토라 한다. 자, 야마토는 아까 분지라 그랬죠. 분지는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자, 교주님, 어버이 신님께서 진자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으로 보고요? 남쪽으로 보고 진자하고 계시죠. 여러분, 남예배장 가서 절을 하죠. 그럼 남예배장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님의 앞을 보고 절을 하죠. 북예배장에서는 신님의 꽁무니를 보고 절을 하고 있죠. 옆에서는 신님을 삐뚤하게 보고 절을 하고 있죠. 자, 신님은 남쪽에 감로대에서 남쪽으로 보고 진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곳이야 어둠의 터전이라 할 때 이렇게 하죠. 여러분, 터전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야마토라는 소는 으뜸이라고 표현되지만 오늘로 보면 야마토이기 때문에 신님이 계신 오른쪽에 산이 보이지. 바로 그 감로대가 있는 그 터전이라는 지점, 그 지점이야말로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여기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다. 온 일본을 먹여 살리는 곳이다. 일본의 첫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일본의 첫 문화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라라는 말을 제가 어떤 일본인 분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따온 말이 나라다. 그래서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 있죠. 인간이 창조된 곳이니까 그 리에 의해서 여기가 중심이야 말하고 있다. 자, 야마토라는 이 으뜸인 이 산이 옆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으뜸의 터전은 둥글게 우리가 그리죠. 팔정사방집대입니다. 터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터전의 성전이라고, 신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던지는 손이죠.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하고 있지는 근본을 모른다. 어떤 근본을 모르죠? 인간을 창조한 근본,
신의 진짜 뜻을 아는 그 신님의 근본이 되는 뜻, 신님의 진짜 마음, 이 세상의 태초를 모르는 채 있는 것이다. 어떻게 모르는 게 있다? 절대로 너희들은 모르는 채 아이고 신님이 계시는 곳이네, 신님이 계시는 곳이네 하면서 나라라는 곳에 너희들이 이때까지 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와 있는 이 터전이라는 곳에 이 신이 계시는 곳이라고 옛날부터 말했던 그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이런 곳에서 신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세함을 일러주겠다. 만 가지 근본을 일러주겠다. 이런 근본을, 이거는 뭐죠? 강하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아래보다. 그래서 진짜 이런 근본을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이런 근본을 자세하게 들어서 알게 되면은, 알게 할 때는 손을 양쪽으로 펼칩니다. 이때는 리라는 뜻, 마음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을 자세하게 들어서 알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이 리를 받게 되면은 어떠한 자이라도 어떠한 할 때 비뚤게 합니다. 그죠? 비슷한 손춤이 신학가에 있습니다. 어떤 손춤이죠? 의심하는, 즉 뭐냐? 어떠한 자이라도 뭐든지 삐뚤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든지 의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이라도 할 때 누르죠? 뭐죠? 가혹한 마음을 쓰는 사람, 무리하는 마음을 쓰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워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은 어디랑 연결되죠? 온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는 그 손, 못된 사람, 가혹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다 모두 귀여운 내 자녀야. 그 사람마저도 그리워진다. 그런 사람도 신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워서 터전으로 돌아간다라고도 깨달을 수 있지만, 여기에 감동스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팔수는 누구의 말씀이죠? 신님의 말씀이죠. 그리워진다 할 때는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신님도 그리워한다. 여러분, 말 안 듣고 사고 치는 자식 그립습니까? 안 그립습니까? 아이고 저거 뱃속에 다시 잡아놓고 싶다. 얘기하시죠. 그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잘하는 자식도 그립지만 못하는 자식 보면 같이 그립죠. 더 마음이 쓰이죠. 신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그리워서 오지만 나도 그린 거야. 어떤 자가? 의심하는 자, 가혹한 자, 말 안 듣는 너희들마저 모두 그리는 거야. 다른 종교는 어떻죠? 안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야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죠. 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어버이 신님은 어떻게 하죠? 너희들도 그립다. 말 안 듣는 너희들도 정말로 그리운 거야 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워진다 할 때는 여러분, 내가 그리워서 간다라고도 하지만 그 어버이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주십시오. 신님이 나도 너희가 그립다, 제발 따라오라, 그립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거든 찾아오면, 듣고 싶거든 찾아오면, 듣고 싶으면 귀로 듣는 거죠. 듣고 싶거든 마음이죠. 찾아오면은, 찾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듣고 싶거든 찾아 하는데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그죠? 찾아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오라라고 합니다. 찾아오라. 누가 하고 있죠? 신님이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거든 찾아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산하에 큰 무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로 큰 무당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신상을 구제받고 나서 천리교는 신님의 힘을 빌려서 남을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몸이 다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다 잘 되네요. 무당은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남을 돕지만 신의 힘을 빌려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자신의 몸이 상합니다.
결국에는 신한테 잡아먹히게 됩니다. 자신만 잡아먹힙니까? 그 자식도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미에게 뜯어먹히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파서 거미가 끼어서 내 살을 깔아먹는 그 고통을 오래된 무당이었고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뜯어먹히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산하 회장님이 수운전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머리가 하늘로, 여자분인데 머리 하늘로 확 서가지고 남자 얘기가 나고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터전에 교인 자격 강습, 옛날에 검정 강습이죠.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도 몸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몸이 아팠습니다. 제가 인솔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여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모시는 신이 있는데 여기 내가 잘못 와가지고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엄하게 얘기했습니다. 택도의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냐니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신님이 불러서 오라고 해서 온 겁니다. 이 하나의 일을 깊이 깨달아요. 신님이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마음을 보고 남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마음을 보고 신님이 불러주셔서 온 것이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정말로 가슴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좋아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나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료가 됐는데 가끔씩 저보고 와서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 덕분이 아니죠. 누구 덕분입니까? 신님 덕분요? 재미없지 않습니다. 산하 회장님이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데 매일 심장근행 보고 매일 냉수 먹어가고 매일 그랜 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다? 여기 칭찬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죄송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근무합니까? 신상 사정이 깊어서요? 아니죠. 신님이 불러준 사람입니다. 소중합니까? 아닙니까? 소중하죠. 아이고 저 근무하고 근무 똑바로 해라. 아래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님이 신님 제일 가까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청으로 돌아올 수 있죠. 터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터전에 가까이 불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터전 기장합니다. 마음 작정합니다. 내 마음 작정해서 열심히 터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 작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1년 반 동안 터전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올 수 있도록 신님이 불러주시네요. 불러주시네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듣고 싶거든 찾아오라. 우리 친필에 보면 여러분 대물참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죠? 대물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참물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대물, 대물, 그죠? 참물이란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대물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대물은 뭐죠? 내가 빌렸다라는 겁니다. 참물이라는 얘기가 왜 많이 나오냐면 친필은 신님의 말씀이잖아요. 신님이 내가 빌려주었다, 내가 빌려줬다, 잘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빌려주신 것이고 교회도 빌려주신 것이고 신자분도 빌려주신 것이고 내 몸도 빌려주신 것이다. 빌려주었 그렇죠 여러분. 불러서 여기 온 겁니다. 저 사람 왜 안 노? 저런 사람 왜 안 노? 니 그럴 것 같으면 왜 안 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애먹이고 이렇게 흰옷기심도 안 하고 니 할 짓 안 할 것 같으면 왜 왔냐가 아니라 신님이 불러주셔 오신 분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이 하나의 손동작에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거든 찾아오면 일러주리니 뭘 통해서요? 교정님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 귀에 일러주리니. 만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만가지 구제의 근본이 되는 그 만가지 자세함을 뭐죠? 용수숨집니다. 만가지 자세함을 들으면 용수숨진다. 자세한 뜻 다시 근본 되는 걸이라고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천신이 나서
천신이 나서 라고 할 때 우리 팔수뿐만 아니라 12장에는 처음 나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죠? 뭐죠? 박자에 안 맞게 빨리 합니다. 그죠? 천신이 나서 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이때는 급하게 밟습니다. 천신이 나서 뭐죠? 신님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천신이 나서 눈앞에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신님 던지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님 싸다 올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에이 신님 태압이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 춤출 때 잘 보겠습니다. 손 춤출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뭐 할 사람이다? 신님 싸다 맞출 사람들이다. 고쳐야 됩니다. 자, 천신이 나서 만가지 자세함을 여기에서는 만가지 자세함은요 그저 구제를 위한 말을 하겠다라는 의미랑 다릅니다. 왜? 신님이 서두르죠. 그리고 다리를 밟아 나가지 않습니까? 다리를 밟아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하겠다. 구체적으로 뭔가를 진짜 해나가겠다. 그것도 어떻게 급격하게 해나가겠다. 친필 12장 56수에 차례차례 뛰어나가서 일을 보는 것도 신님이 뛰어나가서 하겠다. 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만가지 자세함을 일러주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만가지 자세함을 어떻게 일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친필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는 친필 1호 1수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신의 뜻하는 자는 전혀 없으므로 그러리라 일러준 일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무리는 아니야. 이번에는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이든 자세한 뜻을 일러준다. 이것은 신이 진재하는 터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은 모르겠지. 이 근본을 자세히 듣게 되면 어떤 자도 모두 그리워진다. 듣고 싶거든 찾아오면 일러줄 테니 만가지 자세한 뜻 으뜸인 인연. 뭐를 깨우치죠? 자세한 뜻은 으뜸인 인연을 깨우칩니다. 요거 하나요. 자세한 뜻은 근본되는 것을 깨우친다라고 했는데 친필에는 으뜸인 인연을 깨우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타나 무엇이든 자세한 뜻을 일러주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용솟음친다. 모든 사람들을 속히 도우려고 서두르니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용솟음쳐라. 차츰차츰 용솟음치게 되면 온 세상 풍년들고 곳곳마다 번창하리라. 앞으로는 신학 근행의 손짓을 가르쳐 모두 갖추어서 근행하기를 고대한다. 모두 갖추어서 서둘러 근행을 하면 곁에 사람이 용솟음치면 신도 용솟음친다. 무엇이든 신의 마음 침울해지면 농작물도 모두 침울해진다. 농작물을 침울하게 하는 마음은 안타까운 일, 침울하지 않도록 어서 용솟음쳐라. 농작물이 용솟음치도록 하려거든 신학 근행과 손춤을 쳐라. 이번에는 서둘러 손춤을 시작하라. 이것을 계기로 신기함이 있으리라. 자, 8세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여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가지 자세함을 일러준다. 그게 뭐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지? 신학 근행을 한다는 것. 신학 근행을 한다는 것. 신학 근행을 왜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신학 근행을 왜 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구제하겠다. 즐거운 삶으로 이끌겠다. 어떻게 이끄느냐? 으뜸인 인연을 가르쳐서. 그 으뜸인 인연은 뭐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그 리를 신학 근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서 그 리로 구제하겠다. 다른 종교랑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터전에 왜 가야 됩니까? 터전에 가면 왜 다 낫습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시계가 고장난다. 그럼 어떻게? 자동차가 고장난다. 요즘 자동차가 많으시니까 자동차가 고장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카센터 갑니다. 카센터에서 못 고친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1급 정비소, 큰 공장 같은 데 갑니다. 그죠? 거기서도 못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본사에 공장에 가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몸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면 어디서 고칠 수 있다? 본사가 있는, 태어난 장소가 있는 터전에 가면은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 터전에 가면 어떤 것도 고칠 수 있죠? 인간을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을 창조한 리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신학 근행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리를 통해서 구제를 하겠다. 구제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가 자꾸 다른 종교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뭐냐 하니까 다른 종교가 그저 기원하고 도움받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는 것이라면 천리교의 구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인간 창조의 으뜸의 모습 그 리를 다시 한번 신학 근행을 통해서 이 땅에 재현해서 그 리로 돕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팔수 뒤에 이어지는 친필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수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정월이라 걸음의 수업? 이상한데요. 왜 수은이라 합니까? 근행이라 해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받는 여기서 동작은 우리가 말하는 남을 구제하는 수은이 아닙니다. 걸음의 수은이죠. 왜 걸음의 수은이냐? 교주님이 입교를 하실 그 시기에 템포 대기근이라는 기근이 일본에 있었어요. 7, 8년 동안 이어집니다.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서 천만 명. 사람을 서로 잡아먹고 또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그 가혹한 시대를 보고 신님이 뭘 하죠? 근행을 통해서 친필이 뭐라고 나오죠? 농작물을 침몰하게 만든 것을 안타까우니 침몰하지 않도록 농작물에 수호를 해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신님이 수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근행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1절에 보면은 오곡풍성이라고 나옵니다. 근행의 일을 통해서 오곡풍성 해주겠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번창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이 근행을 통해서 번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신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팔수는요, 여러분 작은의 뒤에 나오지만 친필의 첫머리에 나오죠. 신님의 첫 일성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근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팔수를 그래서 근행의 서가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근행을 올려야 된다, 근행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천신이 나서 만가지 자세함을 이제는 뭐를 서두르죠? 강로대 근행, 신학 근행, 구제 근행을 서두른다. 그리로 돕겠다. 천신이 나서 만가지 자세함을 일러주면은 온 세상 맞죠? 일일 형제 온 세상, 자 인류들이 또 돌죠. 온 세상 인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용서 숨쳐서 올 것이야. 용서 숨친다. 자 마지막에 모든 인간을 조속히 자 서두르는 동작이죠. 조속히 도울 것을 돕는다는 동작을 머리부터 몸 전체를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뒷글을 들 때는 우리 마음 앞에서는 악한 것을 제거하고 할 때는 내 마음의 뒷글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신님이 돕는다는 손은 내 몸 전체의 신상과 사정을 돕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조속히 도울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울 것을 서두름으로 온 세상 마음에도 용서 숨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돕는 것은 수은이 아닙니다. 그죠? 수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죠? 신상을 깨우치건 기원을 하건 그것은 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행은 뭐죠? 온 세상 모든 인간들, 모든 사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 근행의 리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 여러분 앞에 것이랑 좀 중복이 되죠. 똑같이 용서 숨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신이 나서 만 가지 자세함을 알려주면 온 세상 인류들이 용서 숨친다. 그죠? 모든 인간을 조속히 도울 것을 서두름으로 온 세상 마음에도 용서 숨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용서 숨치기 시작한다라고 맞습니다. 모든 인간을 조속히 도울 것을 서두름으로 용서 숨치기 시작한다. 또는
용서성취에 신이 이끌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근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제해 나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근행을 보면 누가 용서성취입니까? 우리가 용서성취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친구를 보면 인간이 용서성취면 신도 용서성취인다 했죠. 근행을 보면 신도 용서성취입니다. 즉 뭐냐면 이 손춤은 신님의 손춤이니까 용서성취다라고 할 때는 이 근본을 듣고서 보면은 근행 올리면 용서성취다 할 때는 인간도 용서성취지만 너희들이 근행을 보면 누가 용서성취다? 신이 나도 용서성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에 이르는 마음 하나는 나의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은 나의 것이다. 내 거 맞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교주님 한 분밖에 없죠. 왜? 교주님은 교주님 자기 마음이 아니라 신님 마음이니까 안 되겠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이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용서성취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왜 내 마음대로 용서성취지 않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사정이 해결되지 않거나 걱정이 될 때, 그럴 때는 용서성취고 싶어도 용서성취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용서성취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몸이 건강해지면 용서성취지겠지. 걱정이 해결되면 용서성취지겠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누구지? 신님이지. 신님이 활동해 주시게 하면은 네 마음도 용서성취지겠지. 신님이 활동해 주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신님을 용서성취게 해야지. 신님을 용서성취게 하려면 뭘 하면 되지? 신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 그래서 내 마음이 용서성취지 않거나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행을 보거나 남을 구제하거나 하는 신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근행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다스려지죠. 신기하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구제를 나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구제를 나가면 더 힘들어야 되죠. 그런데 힘들어 죽겠는데 구제를 나가면 마음이 용서성취한다. 왜? 신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용서성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용서성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맨 마지막에 용서성취기 신님이 인도할 거야. 용서성취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행을 봄으로 인해서 자 신님 나도 용서성취다. 너도 용서성취나. 자 우리 서로 용서성취다. 신인 화락이야 라고 하는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근행이다라고 친필의 서두에서 근행의 서가인 팔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무 천량이시오 합니다. 그죠? 나무. 이 나무는 일본어로 칠이라는 걸 나나라고 합니다. 무는 없다. 그래서 칠이 없다. 뭐 이래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좀 이상한 얘기지만요. 근데 칠은 뭐냐면 실전수에서 칠은 절단입니다. 절단하는 것이 없다. 즉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야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나무란 말은 여러분 산스크리트 나마스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나마스에서 나무로 변화가 되는데 나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예의.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라서 예의. 예의가 아니고 예의. 예의입니다. 예의. 절을 하다. 나아가서 이것은 뭐냐면 귀의하다. 어디에 기회하죠? 나무철량이 신님께 기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무철량님 나이구철량님 여러분 하시죠? 하시죠? 하긴 뭘 해요. 전부 아이고 천신님 아이고 천신님 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천신님 하는 것도 나무철량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시 깊이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팔수는 누구의 것이라 했죠? 1장부터 12장은 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님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실천하겠습니다. 신님께 기회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나무철량님이라면 우린 2번 하죠. 왜?
인간은 한 번 들어봤자 모르니까 두 번 합니다. 팔수에는 한 번밖에 없죠. 왜 한 번밖에 없을까요? 신님의 말이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나무철령님 해봐라. 자 얘들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죠? 밥 줄 때 아 해봐라. 아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 좋죠. 엄마 해봐라. 엄마 하면 좋죠. 세상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자식이 커서 어떤 애를 먹일지 모르겠지만 아 해봐라 하면 좋죠. 바로 신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철령님 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무철령님 한 겁니다. 그래서 신님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나무철령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요시가 나옵니다. 좋구나 좋구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도 신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무철령님 해봐라. 예 나무철령님 하겠습니다. 아 그래 기쁘구나. 정말 잘했다 잘했다. 좋구나 좋구나. 너도 좋구나 좋구나 해봐라. 알겠습니다. 나도 좋구나 좋구나 하겠습니다. 요시 1화편 109에 어느 때 이브리 요시가 교조님께 잠깐 이야기와 팔수의 끝에 왜 요시를 하는 겁니까? 라고 여쭙자 교조님께서 잠깐 이야기와 팔수 끝에 요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튼 하지 않으면 안 돼. 요시에서 나쁠 것은 없잖아 라고 흘려주셨다. 교조님은 해야죠. 그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요시가 일본말 옛날에 일제시대 때 겪었을 때 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요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교조님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면 이것이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까? 라고 선생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팔수는 오로지 신의 말이지. 인간 세상을 창조한 9억 9만 9,999년 전부터 인간을 수한 그 신님의 말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지. 이 세상의 근본, 만가지 근본, 인간이 창조된 그 이치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치를 너희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듣게 되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하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시. 그래서 이 요시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 있죠? 작은 2절. 잠깐 이야기. 잠깐 이야기는 뭐죠? 오로지 신님의 말입니다. 그것도. 그죠? 잠깐 이야기 신의 말을 들어다오라고 합니다. 그죠? 지천이라 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2절과 8수의 끝에 요시라고 붙이는 것은 신의 말을 들어서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쁘다? 요시 해봐라. 아이고 예 요시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무철령님 해봐라. 나무철령님 아니지. 아이고 철신님 합니다. 철신님 합니다.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죠? 신인화랍에 신인과 인간이 더불어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는 그 기쁜 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팔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앞으로 손춤을 출 수 있겠죠? 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원고 한 10번은 봤거든요. 제가 외웠습니다. 자, 이 팔수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십전수와 연관되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잠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봐도 신의 뜻 아는 자는 바이 없다. 누가 살펴보죠? 신이 살펴봅니다. 신의 존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하늘에 있는 달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 눈에 금방 띄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양덕이 중요합니까? 음덕이 중요합니까? 태양이 먼저입니까? 달이 먼저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가 훨씬 중요하죠. 왜 신님의 수호는 보이지 않습니까? 교조님의 제세 시절은 중요하지만 교조님이 전명으로 계셔서 수호하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말대이니까. 그죠? 온 세상 보이지 않는 것을 살펴보는 그 신님이 뭐죠? 달. 그래서 첫 번째,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 신의 뜻 아는 자는 바이 없도다. 월덕 수비일이. 두 번째,
그러리라 풀어서 들려준 일이 없으니 모르는 건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무슨 마음? 따뜻한 어버이 마음. 따뜻한 어버이 마음 뭐죠? 일떡하기리. 이번에는 천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만가지 자세를 물려준다. 천신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난다. 너희들의 세상과 신의 세상이 어떻게 되죠? 이어진다. 결합한다. 신님의 교주님의 몸에 들어와서 너희들 세상에 직접 가서 가르침을 전해줄 거야. 결합소일이. 이곳이야 어쩌면 터전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을 몰라. 터전의 성전 뭐죠? 감로대가 서 있는 곳.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리가 서 있는 곳. 지탱소일이. 이런 근본을 자세하게 들어서 알게 되면 어떤 자도 그리워진다. 그리워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터전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숙이 쓴건 숙이. 그리워지니까 터전에 가서 참배하고 또 돌아오고 참배하고 돌아오고.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터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리의 순환이 이어집니다. 터전의 리를 받아서 신자분에게 전해주고 구제를 받고 다시 그 리를 받으러 찾아나간 그 모습. 숙이 쓴건 수일이. 듣고 싶거든 찾아오면 일러주리니 만가지 자세한테 근본되는 것. 이건 뭐죠? 분기수일이. 일러준다는 분기수일이. 천신이 나서 만가지 자세함을 일러주면은 온 세상 인류들이 용수 숨친다. 천신이 나서 만가지 자세함을 일러주면 용수 숨친다. 왜 용수 숨치죠? 각자의 인연을 끊고 질병의 뿌리를 끊고 사정의 모습을 끊고 별석을 통해서 자풍기수 별석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우리는 인연을 끊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 절단수일이. 당대의 수원의 명인 교리의 명인이라 불렸던 후카야 타다마사라는 선생이 있습니다만 그 선생의 글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스럽게 이 글을 기억하고 있는데 뭐냐니까 교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태어난 인연대로 살다가 죽어야 했다. 태어난 인연대로 살다가 초대를 만나야 했다. 죽어야 했다. 그러나 1838년 10월 26일 교주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인연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천리교회라고 하는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죠?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인연, 그 인간의 운명대로 살다가 죽어야 했던 그 모습을 끊어내고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 절단수의 일이. 그래서 모든 인간을 조속히 도울 것을 서두름으로 온 세상 마음에도 용서 숨처럼. 이거는 뭐죠? 근행을 보고 구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습. 즉 인출수의 싹이 터오는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무철 양님이 씌우는 거죠. 씨앗. 나무철 양님 외치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용제라 그럽니다. 용제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용제이기 때문에 나무철 양님 하고 갑니다. 이 나무철 양이라는 것은 신님의 마음에 의탁하겠습니다. 우리 별석 받을 때 뭐죠? 맹세의 말씀하죠. 신께 의탁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다 잊어먹죠. 다 잊어먹습니다만 그 마음이죠. 그래서 나무철 양님 외치면서 걸어간 그 사람을 용제하고 그 사람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주역 종자애리. 마지막 뭐죠? 요시. 이 요시는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하고 있지만 저희 산하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일본 말이고 좀 하니까 반감이 생길 수도 있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합니다만 이 요시는 뭐냐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았죠? 여자 주역 요상일이. 정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요시라는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시 뭐냐? 망가지 키우는 마음이다. 정답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성인의 맨 끝은 씨앗이 아니라 이 길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정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의 집의 실천을 통해서 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깊이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궁금하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뭐죠? 댓글, 그걸 뭐라 그러죠?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알 같은 광고 제가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 전답이에요. 씨앗은요, 내가 자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랍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때로는 불편합니다. 상급교회장이 이불이 이조 선생님처럼 열심히 해보세요. 좋겠습니까? 예? 쇠가 빠집니다. 쇠가 빠지면 따라가려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그 상급교회장님들 계시죠? 옆에 가시면 좋습니까? 보기도 싫죠. 누가 예했습니까? 그 상급교회장님이 좋다라고 하는 분은 그 상급교회장님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보다 저희 아버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 열심히 안 하니까. 대충 하니까. 정답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정답.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과를 내야 되죠. 즉 뭐냐? 내가 씨앗이 되고 싶으면 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내 신자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정답은요, 뿌리가 내리려면 흙을 파고 뿌리가 파고들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내 흙을 파고 뿌리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뿌리 못 내리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딥니까? 돌이죠. 돌과 같은 것을 정답이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면 뭘 줘야 됩니까? 영양분을 다 줘야 됩니다. 영양분을 다 줘야 내 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요, 내 것을 주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잘하게 되는 그 마음. 누구죠? 교주님입니다. 교주님이 어디 단식은 하셨죠? 교주님이 어디 뭐 단독 포기하셨습니까? 교주님이 어디 막 구제하러 다니고 매일 교주님이 12장 근행 봤습니까? 교주님 12장 근행 안 보셨죠? 뭐라 했습니까? 참 편하시죠? 봐라 했죠. 본인 안 보시고 봐라 했습니다. 그죠? 교주님 본인이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길을 걸으셨죠. 그러나 교주님에 비면 본인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가 잘 되게 하는 모습, 그것이 정답의 일입니다. 이 길의 목표는요, 여러분 마음속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신자 많아져라. 내 신자 빼뜨려가면 에이씨, 물이랑 같이 이어집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불은 없어도 생명은 자라납니다. 물은 없으면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은 생명에게 물을 나누어 줍니다. 맞죠? 네. 나누어 주고 나서 니는 내 거야, 니는 내 거야 합니까? 내 거야 하지 않습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나서 뭐라 합니까? 니는 내가 나눠줘서 몸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의 리가 제일 큽니다. 그죠? 니 몸의 70%는 내가 준 거니까 니는 내 거야 라고 물이 합니까? 안 하죠. 니 더러움은 내가 씻어줬으니까 니는 내 거야 라고 합니까? 안 하죠. 물은 모든 것을 베풀지만 아래로 흘러서 그 더러움을 안고 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쫄딱 망했습니다. 더러운 거 다 뒤집어서 바다로 갔으니까 신임이 내버려둡니까? 안 내버려둡니다. 태양의 수호에서 그 더러운 물은 증발합니다. 어떻게 증발합니까?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증발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불러서 어디로 옮겨지죠? 다시 땅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다시 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리. 남한테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까? 신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교회, 내 신자, 우리 가족. 그렇게 해서는 이 길은 다른 종교랑 다를 것이 없다. 세상 보통 일과 다를 것이 없다. 이 한마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나가 잘 된다. 질투하죠? 질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야지 내가 전담이 되죠. 아이고 잘 되라, 아이고 잘 되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시, 아이고 사나 잘 된다, 요시. 상급 뭐 잘 먹고 다니죠? 그러면 저씨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요시, 그래 잘 처먹고 잘 다닌다, 좋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집에 가서 저씨 상급증 맨날 처먹고 다니고 하니까 자식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어떻게 하면 따라오죠? 즐겁다, 고맙다, 남에게 베푼다,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라 하면서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를, 내 신자가 아니라 남을 더, 내 가족이 아니라 남의 가족을 더 생각하고 걸어나가는 이것, 내가 잘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할지라도 내 주위를 잘되게 해주는 이 마음이 요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자 주연 묘사엘이 전다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수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2분 남았는데 12분만 더 해도 될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어디 계시죠? 왜 다 대답 안 하십니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안 궁금합니까? 제가 잘 못하는 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빨간 게 태양입니다. 노란 게 달입니다. 그죠? 이 지구의 하늘에 태양과 달은 똑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맞죠? 크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왜? 객일식 이렇게 하면은 태양과 달이 겹치면 똑같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지름이요, 태양은 400배나 더 큽니다. 부피로 따지면, 체중으로 따지면 6,400만 배 큽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보이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왜 월요일 너보이십니까? 달이, 태양이 400배나 더 큰데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정확하게 400배 더 멀리 태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전 우주에서도 신기한 일이다. 몇백만 분의 1이 아니라 몇 조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만 같이 보입니다. 그죠? 이 같이 보이는 이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께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인다. 근데 실제로 태양이 크다. 왜 태양이 크냐? 태양은 뭐죠? 여자애리, 달은 남자애리. 이 길은 여자가 고생을 한다. 일도 훨씬 많이 한다. 남자는 일 별로 안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죠? 물론 고생을 합니다만 천리를 보면 태양이 훨씬 크다. 태양이 훨씬 많은 일을 한다. 그것이 여자일인 거야. 남자는 뛰지도, 남자는 초대를 만나러 가도, 가정이 다스려지고 교회가 다스려지죠. 그런데 여자가 먼저 초대를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왜? 남자는 그 많은 일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을 보세요. 달은 한 달에 한 번 바뀌죠. 날은 한 달에 30번 바뀝니다. 남자가 한 번 일할 때 여자는 30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큽니다. 달은 작습니다. 그러나 신님의 수호에서는 둘 하나로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 남자 한 달에 한 번 언제 필요하죠? 월급날 필요하죠. 월급 갖다 주면 그날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은 같이 보입니다.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태양은 이제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이 태양과 달이 겹쳐 있으면, 자, 태양을 달이 겹쳐 주세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겹쳐 있으면 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언제 보이냐면 3일이 지나서 보입니다. 왜 3일이 지나서 보이냐면 이 태양과 달이 겹쳐 있다가 3도, 12도씩, 하루에 12도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비로소 태양이, 그 달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달이 언제 보이냐면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면 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태양이 산에 숨었을 때 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치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달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이달 많이 봤죠? 그죠? 자, 그 다음요. 4번요. 자, 그렇게 해서 7, 8일이 지나면 90도가 됩니다.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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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도. 그러면 그때는 언제죠? 반달이 됩니다. 맞죠? 그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이따가 다시 제가 초등학교 수업부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식한테 물어보시면. 자, 그렇죠. 자, 여기서 보름이 지나면, 자, 보름이 지나면 보름달입니다.
180도니까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죠. 이거를 보름달이라고도 하고, 우리 터전에 가거나 삼국교회 가거나 원단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달떡 올리죠. 저 달을 모찌즈기, 떡달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동그란 떡을 올리는 것이 달떡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여러분, 보름달에 우리 옛날에 뭐 했습니까? 지신 밝기, 불놀이, 강강술래 했죠. 왜 달밤에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이해 안 되시죠? 왜 그랬냐면은 신님이 좋아서 그건 아니고, 왜 그랬냐면 옛날에 불이 없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깜깜한데 뭐하고 놉니까? 놀 수가 없죠. 큰일 나려고. 보름달이면 그날 밤은 밝죠. 그래서 아이고 좋다고 미친듯이 노는 것이 보름달 강강술래입니다. 정월 대보름이죠.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 보름달이 지나면 이제 달과 태양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죠? 아까는 태양 위에 달이 있다가 이제 태양 밑에 달이 이제 쭉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태양 뒤를 달이 따라가게 되죠. 자, 태양이 지는 저녁쯤에 달은 저기 있습니다. 저녁에 저 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저 달은 언제 보이냐 하면 넘겨주십시오. 자, 이때 태양이 산 안에 숨어야 비로소 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태양이 산 안에 숨은 것은 뭐냐면 동쪽에서 태양이 뜨죠. 태양이 뜨기 전에 저 달이 보입니다. 저걸 금웅달이라고 합니다. 금웅달 보신 분? 많이 보신 분? 자주 보신 분?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보신 분들은 새벽 3시, 2시 이럴 때 뜨거든요. 새벽 3시, 4시. 그죠? 이 자주 보신 분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안 보셨죠? 맨날 초승달밖에 안 봤죠? 왜요? 아침에 안 났거든. 오래오래 지나가신 진실한 보교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저것을 금운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금운달이요, 아까 3일 달이 완전히 가려지고 3일이 지나서 초승달이 된다 했죠. 저것도 달과 태양이 완전히 가리기 3일 전에 저 달이 뜹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게 28일입니다. 그죠? 그럼 저 달이 뜰 때는 언제냐? 26일입니다. 음력으로 26일 날 저 달이 뜹니다. 그래서 저 달은 우리가 월차제 날 볼 수 있는 달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이 사진 자주 보셨죠? 교주님 제세 시절에 술 한 잔씩 먹을 때 저 달을 썼습니다. 저 잔을 썼습니다. 사까짓기라는데 달이 어떤 달이죠? 초승달입니까? 아닙니다. 정월 26일의 달입니다. 맞죠? 다시 넘겨볼까요? 자, 이거는 부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죠. 옛날에 부채가 저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금색으로 쓰죠. 네, 지금 야마나 대교회장이신 모로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로이 선생이 시키시마 저희 대교회에 순교인이었기 때문에 오셔서 교회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리교 세계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장들. 예. 그래서 이브리 선생이 홍도리를 지나는데 일장기랑 천리교 깃발이 같이 걸려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일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왜 순례를 받을 때 기모노를 입어야 되지? 근행복을 입어야 되지? 근행복이랑 기모노라는 것은 제일 정중한 것인데 한국 사람 같으면 한복을 입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브리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브리 선생입니다. 그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옛날에 부채 저랬습니다. 밤낮으로 할 때 어떻게 되죠? 밤낮으로. 그래서 밤낮이 되는 겁니다. 뒤에는 달이 있고 앞에는 해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태양이 앞뒤로 그려진 것을 오른쪽에 들고 왼쪽을 달에 들었습니다. 왜? 왼쪽이 음액이, 신액이, 월덕수기 왼쪽이 먼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탄압을 받으면서 신사에 안에 들어가면서 빨간 저 부채들이 다 몰수가 되고 빨간 일본의 국기와 같은 부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금색으로 쓰고 있죠. 뭔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맞는 겁니다. 그죠? 이브리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저렇게 바꿀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하셨냐면, 미안하지만 천리교의 신자의 99%는 일본입니다.
해외 사람들은 1%도 안 된다. 바꾸고 싶다면 너희들이 구제를 열심히 해. 너희들이 많아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부치에도 달은 어떤 달입니까? 26일의 달입니다. 음력 26일의 달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저 달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열심히 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보는 그 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길까요? 자, 음력 26일이랑 양력 26일이 겹칠 때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22년 2월 26일이 정월 26일이었습니다. 22년 3월 달도 그랬고 22년 4월 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40몇 년도에 양력 26일이랑 음력 26일이 같아집니다. 그 22년 음력 1월 26일 날 달은 3시에 떴습니다. 그리고 달이 중천, 하늘이 제일 높은 곳에서 달이 있을 때 7시 50분이었습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그날 일출이 6시 반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언제냐? 12시 9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달이 제일 높이 떴을 때가 8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태양이 하늘 제일 높이 떴을 때가 뭐죠? 12시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달이 제일 높이 뜬 사이, 태양이 제일 높이 뜬 그 사이 8시부터 12시까지 음력 26일날 뭐 하죠? 월차죠. 월차지 재물 헌정한 데서 8시부터 시작하죠. 12시 되면 끝나죠.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월차지 보는 그날에 달님과 해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좀 전에 했던 팔수의 리다. 신학근행, 월차지 근행의 리다. 그래서 월차지 보는 그날은 신님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리를 받아서 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재미삼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유튜브 보고 하는 거라서 또 제가 칭찬받네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주 고생을 해서 이룬 겁니다. 자, 하나 더 재밌는 거 보죠. 1838년 10월 26일 입교는 8시입니다. 신님이 오신 것은 3일 전에 1838년 10월 23일 날 밤에 와서 3일간 신님 문답을 하고 나서 오전 8시에 설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계대제 언제 하죠? 8시에 합니다. 다른 달은 9시에 하죠. 8시에 합니다. 그죠? 그때 태양이 뜬 시간이 6시 54분입니다. 그죠? 교주님이 은신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오후 2시경입니다. 그죠? 그때 중계대제를 하죠. 달이 진 시각이 1시 39분입니다. 여러분 뭐죠? 다음 넘겨주세요. 태양이 뜨고 나서 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달이 치고 나서 이 길은 교주님께서 문을 열고 몸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과 같이 시작되고 달과 같이 문이 열렸다 라고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교주님께서는 월일의 현신이다. 시작한 리와 감춘 리로서 그 리는 하나이다. 월차제 날이 되면 태양과 달이 똑같이 좋은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교주님이 이 길을 처음 열 때는 태양이 뜸과 동시에 뜨고 나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몸을 감추실 때는 달이 치고 나서 감춘 거야. 그야말로 월일의 현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좀 정식 교리라기보다는 저도 깨닫고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만, 오늘의 얘기를 통해서 26일 월차제의 리, 월차제 근행의 리를 조금 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이나 더 강의를 했는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